들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새로 학기가 됐고 또 새로 종합을교대학교 개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이지만 여러분은 아마 네 번째 강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2시인 줄 알고 깜빡해가지고 아직 낮춰 싶었는데 이게 도로공사가 올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내비게이션이 옛날 따라서 해야 될 때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와서 다행입니다. 이번 학기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과목이 불교 사회교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불교 사회 경제 사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불교 사회 교리라는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과목이 이제 응용 실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리적으로 뭐 경전 중심 또 뭐 이제 아비달마 대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화경 금강경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진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 학기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금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신 바와 같이 이번 학기는 부타의 생활 수업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회 교리라는 것은 이미 불교의 사회와 불교가 이제 깊은 산 속에서 자기 수행이나 하고 여기만 그치지 않고 불교라는 것이 또 부처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든 중생 사회에 이렇게 다 번져가가지고 거기가 바로 불국토가 될 수 있는 불국정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불교라는 것이 우리 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생활 속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부처님 사상을.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불교 사회교리라는 것은 불교의 사회와 또 불교의 생활을 위한 그런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4번 지난번에 시간 10가지로 이제 쪼개주고 하다 보니까 4강을 해서 4번 해서 1강 2강으로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아마 앞부분만 조금 하다가 지금만 그런 형국인데 그래도 이제 교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보충을 하시고 다만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또 그것은 우리 불교의 생활 수업을 공부하는데도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시기 바라고요. 또 원래 이 부타의 생활 수업은 우리 출판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저는 한 3월 초순 정도 이제 발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조금 늦습니다. 표지 문제 때문에. 또 요즘은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어디서 인용을 하고 어떤 시인의 시를 하려면은 거기에 뭐지 다 이제 해야 돼. 이게 거기 필요한 뭐 돈도 이제 지불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시인들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인을 지금 추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다음 달에는 분명히 책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른 어떤 잡지에 이따 잠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22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밥 먹고 또 옷 입고 또 잠도 자야 되잖아요.
또 청소하고 뭐 이렇게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우리 생활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건너갈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런 22가지 주제로 가지고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전도도 달았는데 이건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거짓말할 사람은 논문을 워낙 썼기 때문에 책장에 각주를 달고 많은 것도 다시 경전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냥 그러나 대중적으로 각주 달고 이 자체도 부담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책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또 부처님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불교 사회들이 조금 더 마무리해라 이러셔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어떤 강의는 뭐 2년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번 학기는 생활 속으로 우리가 잠자고 또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하는 또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아는 거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체계 있게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제가 유튜브, 저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유튜브를 제가 좀 그제 좀 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제가 약속드렸던 게 사성제 연기법.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성제 연기법이란 말씀을 저만이 아니라 다른 스님들 또는 교수님들한테만 많이 들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뭐 또 다양한 사상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불교의 기초는 결국은 이 사성제와 연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떠나서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우리가 불도, 또 정도라고 한다면 불교 밖에 그릇된 사상 종교는 또 우리가 외도, 사도지만은 그릇될 사자는 좀 심하니까 조금 완곡하게 외도다 바깥에 도다에서 외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외도와 또 우리 불도를 구분하는 어떤 개념이 이 사성묘 연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기억나실 걸로 봅니다만은 불교에서는 그 외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외도로 삼종외도라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는 존호화작인론.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신이로 말로 하면 모든 게 신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건 숙명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은 우리 뜻과 관계없이 우리 과거에 우리가 지어놓은 그런 숙명의 탓이다. 이게 숙명론적인 관점이고, 세 번째는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은 로또 당첨하면 인생이 막 이렇게 새로 바뀌고 뭐 등등해서 이제 모든 게 우연일 뿐이다. 인과 법을 부정하는 그래서 무인무연론, 인도 없고 연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는 게 우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 그것과 구분되는 법을 우리가 연기법, 연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연기법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과법, 인연법 다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구마라빅 3장은 연기라는 말 대신에 인연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프라티테 삼두바다를. 그러니까 인과법이다, 또는 연기법이다, 또는 인연법이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불교 진리의 그냥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닫고 부처님이 되셨다. 이것도 있고 또 어떤 경전에는 사성제를 깨달으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도 약간 여기에 저도 좀 시비거리가 돼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성제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느냐, 연기법이냐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이 조금 무익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둘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 기억하시는데, 근데 제가 좀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강의해보고 하면 나중에 또 제가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했건만 또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늘 밥 먹듯이 자꾸 이제 불자라면은 요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성제 연기법.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지난 시간에 그랬죠. 사성제는 초기 불교의 화두와 같다. 네. 가나선 참선하시는 스님들, 참선하시는 우리 불자들 화두를 들고 하잖아요. 근데 초기 불교의 경전 읽어보면 사실 사성제가 화두예요. 한국에 한여가 한국에 보면 전정사유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로지 전자, 오로지 아주 정밀하게 사유를 해라. 그래서 부처님 무조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옳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저는 사실 불교 이런 점이 좋아서 지금까지 뭐 불교를 떠나지 못하고 50평생을 불교와 함께하고 있는데, 부처님 그러신 얘기예요. 나는 깨달은 열에다 부처다. 근데 깨달은 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이치에 맞는지 또 뭔가 사리에 어긋나는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각의 중에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불교 교리에 뭐 소승불교든 대승불교든 전부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자각의 종교다 얘기를 하는데, 뭘 주로 사유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성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 아한경 또는 니까야 읽어보시면은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다, 이것은 고의 원인, 집이다, 고집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고의 소멸, 고멸이다. 그 다음에 고멸로 가는 길이다. 그게 이제 고집멸도, 그게 이제 사성되지 않습니까? 고집멸도의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정밀하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성제하고 연기법하고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연기법도 우리가 보통 연기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연기법은 연멸법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 연기법, 연멸법을 그냥 연기법이란 말로 같이 포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정말 연멸이에요. 이거는 연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연멸법이 더 중요해요. 멸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고의 멸이 되거든요. 아까 이 멸제라는 것은 고멸제라고 그랬죠. 괴로움의 소멸, 니르바나 열반 또는 해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고 등락하는 종교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럼 무조건 아까 신의 뜻이라든가 숙명이라든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분명히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제와 집제는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유전연기. 흐를 유자, 구를 전자. 유전문인데, 이 말은 상당히 또 재밌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생성, 성립. 어떻게 괴로움이 성립됐느냐, 생성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멸도는 이제 환멸문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만 알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 원인과 조건을 없애서 괴로움을 소멸하자는데 이제 종교의 본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기법이란 말은 사실 연멸법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환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고의 생성이고 멸제와 도제는 고의 소멸이에요.
반면 돌이켜서 없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원인과 조건을 없애가면 나중에는 괴로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에서는 여기 이제 사성제에서는 이 집성제를 탕하, 탐해, 욕망, 탐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12연기에서는 맨 밑에 무명이 있죠. 조금 더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사성제는 여기가 탐이면은 탐의 연기가 돼요. 그다음에 12연기에서는 무명 연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기법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누면은 탐의 연기가 오지 연기라고 해서 탐의 연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명 행이 빠지면은 식지 연기가 돼요. 그거는 식으로부터 식명색으로 가기 때문에 제식 연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12연기에서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하죠. 무명, 행, 신, 명생, 유기,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오비권에. 이 때문에 그건 무명연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기살법하잖아요. 중생들의, 대중들의 이해 능력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또는 때와 장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줄이기도 하고, 더 넓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만 가지고 부처님 절대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그 불교는 전정사유에서 그 이치를 딱 깨달아서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쩔 때는 짧게 얘기하시고, 어쩔 때는 또 길게 얘기도 하시고, 그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탐의 연기는 뭐고, 재생 연기는 뭐고, 무명 연기는 뭐냐, 어느 것이 진리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부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대중들의 이해 능력,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자면 사성제에서 설명하는 이 집성제는 탐과 트리슈나요 이제 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지 연기. 그러니까 아까 12연기에서 애, 취, 유, 생, 노사, 오백원에 이 항목이 다섯 항목이죠. 그러니까 오지 연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식 연기는 그러니까 무명행이 빠진 식으로부터 되기 때문에 식기 연기가 돼요. 그 항목이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는 이제 무명으로부터 해가지고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촉도 하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이 집성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었느냐, 유전,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느냐, 그거를 이렇게 쭉 그 계통을 살려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게 이제 12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노사우비 보내다 한다면 입고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사성계에서는 탐의 애취로 이렇게 있지만은 12연기로 가면은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수, 애취, 유, 생, 다음에 노사우비 보내. 이 전체 과정이 집제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성계는 훨씬 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볼 때는 사성계는 연기의 진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을 좀 더 알기 쉽게 또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원인 결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2연기에서는 8정도를 넣었거든요. 진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로는 소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중요한 것은 행동과 실천이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 명상범이지요. 명상하면 우리가 뭔가 나도 발견하고 깨달음도 성취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고장을 알립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나를 발견하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가 아니다. 행동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스님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만은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내가 알고 있던 이거 가지고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냥 생각으로만 나를 발견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신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여기 깨지기도 하고 부딪혀도 보고 여러 아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셔서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그 스님들 얘기하는 거 실제로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는 별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그런 당혹스러움 갖고 여러분들이 생활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우리 불교인들이 현재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너무 관념으로 간다. 생각으로 간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행도 중요하지만은 또 저기 깊은 산 속에 풍경 소리에 떠나하고 절도 좋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촌 전체가 여기저기서 테러가 일어나고 사고가 복잡합니다.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이 멋진 진리, 훌륭한 진리를, 이 향기로운 진리를 저래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옮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사유예요. 또 생활 속에 뽑혀야 된다. 생활화가 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12연기에서는 12연기는 이제 유전연기인데 우리 유전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런 지금 유전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늘 배회하고 방황하고 이제 환멸문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유전문은 생사유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생사윤회. 자, 환멸문은 결국 그렇다면은 열반해탈. 열반해탈은 다른 것도 아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성제와 연기법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고진멸도, 유전문, 12연기, 환멸문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요즘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기억나시나요? 이건 애우라고 그랬는데 고의 자각을 통한 고의 극복이다. 불교는 아주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아마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불교가 뭐냐? 고의 자각을 통한 고의 극복이다. 고의 극복을 알리는 지혜다. 여기 사성제 연기법이지만은 그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은 자, 이건 뭐 제가 억지로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고제와 직제는 도의 자각이에요. 이 세상에 괴로운 줄도 모르고 막 즐거움이야 막 이렇게 그냥 꿈꾸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열심히 막 하는 거야. 아무다고.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의 자각인데 그럼 우리가 다 괴로움이구나 불교를 염세주의 또는 뭡니까 비관론 이렇게만 또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자각은 결국 자각을 통해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 연기법에서 유전연기에서는 괴로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흘러왔느냐 생성되었느냐 요걸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하는 것은 또 어렵기는 합니다만 일단 큰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원인과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구나 원래부터 있었다는 얘기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이 연멸이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모든 곧 노사오비곤의 괴로움이 소변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법의 의의는 희망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이나 종교나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초기 이 불교에서 이 연기법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볼 때 불교는 종교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 법음,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은 이렇게 명쾌하게는 못 나와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기법을 깨달으신 다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제가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종합해서 그렇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냐? 나는 모든 고통의 숙박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연기법을 깨달으셨는데 그것이 부처님은 이제 여러 또 오랫동안 수행도 하셨기 때문에 연멸로 바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니르바나 고해 소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고통의 숙박에서 벗어났노라. 괴로움으로부터 해봐. 그리고 그 노사 우비코네라고 그랬잖아요. 노사.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종교는 결국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걸 해결했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아니 불자 죽으셨죠? 불사 영원한 생명 아무리 있다. 물 있다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사예요.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난 불사를 얻었노라. 여러분 뭐 그냥 죽고 싶은 분 안 계시죠? 더 오래 살고 싶죠? 이게 전에 신부님 버전인데 요즘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스님 버전도 나왔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면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다 아이고 지옥 가기 싫다. 천국 가고 싶으면 아이고 저요 다 천국 가고 싶다. 지금 당장 가고 싶으면 한 사람도 안 들어요. 근데 신부님 말씀이 여기가 이승이 천국보다 낫구만 그러셨다는 건데 이제 우리 불교 버전을 보니까 지옥 가자는 것 같아요. 아이 지옥 안 간다. 그럼 극락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라. 아이 저희들 지금 당장 극락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봐라. 다 이제 대답도 안 하고 그럼 여기가 그 극락보다 낫구만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극락 가고 천국 가면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목표는 결국은 이제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불교는 이 몸을 가지고 뭐 천년 만년 수억만 년 사는 그런 불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나는 불사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건 어떤 생사의 대립이라든가 또 우리 이제 초월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기본은 그래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게 매우 이제 화엄경이나 이쪽에 오면 매우 철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심화가 되고 이제 전개가 되는데 적어도 초기 불교의 연기법은 매우 강력해요. 모든 괴로움은 연기한 거다. 그러니까 그 원인과 조건을 없애면 연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만큼 딱 부러진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열심히 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 고통에서 벗어나셨습니까? 뭔가 또 이 걱정도 있으신 분 한두 번 아직 걱정도 있으신 분 없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어쨌든 법당에 오시면 우리 청학편 선생님처럼 쫙 미소가 돼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직 뭐가 괴롭다 뭐가 불편하고 걸기적거리고 그런다 그러면 참다운 불자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는 분은 또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포기하고 이러면 이제 좌절하면 안 되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연기법은 희망이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아까 값짓는 말씀하셨는데 벌써 빨라요. 벌써 3월 다 갔어요. 엊그제 뭐 난리가 프로스였는데 지금 벌써 3개월 다 가고 있어요. 금방금방입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세월이 더 빠르다면서요. 나이하고 정비례 한답니다. 10살 먹은 사람 10km로 세월이 간다면은 80 어른들은 80km로 빨리 가는 세월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번쩍하면 일주일, 번쩍하면 한 달, 번쩍하면 1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순간순간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 하루가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성제와 연기법이 불교의 참 기본이고 이것이 사성제와 연기법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다. 근데 이제 연기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실천 방법까지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네, 모명력 이렇게. 근데 사성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고해 소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팔정도를 닦아라. 여기 이제 구체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는 팔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대승 경전에서는 육바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바람이라고 팔정도가 서로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대입해보면 거의 유사해요. 우리 개정의 사막이죠? 근데 더 줄여서 팔정도가 또 개정의 사막이에요. 그걸 조금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다르다고 가만히 내용을 음미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 이게 다 같은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거는 오늘만이 아니라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도 다르고 근데 제가 어디 여러 다른 그 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는데 어떻게 제가 좀 초대받아서 이제 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 사성연기법 불교 기본 얘기했거든요. 근데 불교가 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해 봐도 어쩔 때는 좀 비과학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어느 한 목사님 말씀이 아이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불교 좋아하겠는데 이 합리적인 그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 드렸으면 그분들이 개종하겠다고 나섰을 텐데 약간 돌려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시고 젊은이들한테 앞으로 좋겠다. 불교 교리에 상당히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슨 종교라고 해서 믿음을 강요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실상이 이렇게 됐다.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었다. 원인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생사해탈에서 불교가 생사를 벗어나서 일반을 성취하는 또 육도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요즘 말을 풀어야 돼요. 해탈 이것은 그야말로 자유다. 그죠? 생사의 괴로움인데 괴로움의 반대는 뭡니까? 저는 불교의 안락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행복.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안락이라는 말이 더 좀 포괄적인 말이에요, 사실. 네, 안락. 우리 안락이라는 말을 많이 좀 씁시다. 근데 좀 이 안자가 보니까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간머리 이게 집인데 집 같지 않은 데 있잖아요. 근데 편안한 대표 선수를 누굴 세우느냐? 집 안에 여인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이 밖에 나오고 요즘은 근데 치안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좋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시끌거리고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출발은 그렇게 됐는데 여기 너무나 우리가 이제 그 뭐 풀이가 글자 풀이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학 선생님이 일찍이 하신 안심법문이가 불리는 안심,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 요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아직 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하고 다 일치가 돼요. 네. 선생님은 안심법문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불교는 연기법 연멸이라니까요. 네. 안심,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열반이란 말은 바로 안락, 행복이란 말. 굳이 말해요. 해탈과 열반은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은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자유행복. 그래서 제가 택나탄 스님의 이제 걷기 명상을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도달했네, 또 지금 여기 저는 고향이네 그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극락이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극락이네. 극락은 무엇을 찾지가 않아요. 제가 늘 청화 스님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다 같아요, 이제 보면. 논문도 써놓은 게 있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여기 도달했네도요, 실상연불선을 보면은 그게 돼 있어요. 통해요. 예. 멀리 앞으로 10년, 20년 안 갑니다. 지금 바로 여기 히어앤나우, 지금 여기 도달했네. 예, 틱나탄 쌤은 I am alive, 도달했다. 그니 더 이상 헐떡거리면서 음악 쫙 달려가면 도착했어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근데 그 말은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극락이네. 극락정토네. 피어랜드 is now or never. 극락정토는 지금 여기지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now or never. 지금 여기서 극락을 성취하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영어로는 I am home 그랬어요. 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넉자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극락이네. 근데 극락이란 말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불교인 하는 사람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자유행복해도 돼요. 자유하라 해도 되고 영적인 행복을 갑시다. 사람들도 알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자유행복. 이게 불교예요. 뭐가 나를 억누르고 속박되어 있고 이렇게 줄 끌려 있고 겁나고 이건 자유 아니잖아요. 아마 이 새가 푸르른 천국을 날아가듯이 세상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 스스로 말미암는 자가 자유다. 스스로자의 말미암는 뭐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유자재. 네, 자유자재. 내가 좋아서 내가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등한시하면 누구한테인가 뭔가 자꾸 이걸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막 힘이 있는 사람이 노예로 만들고 다 자유를 얻어가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자유인이잖아요. 이 역사가 그렇게 보면 많이 발전해온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지금도 많이 보면요. 누군가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막 들어요. 그러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백성을 더 행복하게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참다운 정치입니다. 자유와 행복을 북돋아 주는 게 정치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되게 보면 역사적으로 권력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짓누르고 가련 주고하고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타가 될 가능성을 선포했다. 또 어떤 데 가보면 지금 이대로 부처예요. 가능성을 떠나서. 그런데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교인들은 제가 말들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늘 제가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 여기서 다 항상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자리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진짜 불교인이다. 저리 와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불사에 동참하고 다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해지면은 그 일도 누구 하나에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게 돼요. 아, 우리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져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우리 과학사가 더 발전해가지고 모든 불사들이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합장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한번 해야 되니까 합장. 따라서 하세요.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자유행복. 지금 여기 자유행복.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자유행복. 지금 여기 자유행복.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자유행복. 지금 여기 자유행복. 네, 여기가 극락이 이제 자유행복 그런 기본 개념이요. 우리 어린이 목소리가 제일 컸어. 자, 목소리 큰 우리 어린이 박수 한번 쳐주시다. 벌써부터 여기 자유행복을 누리는 거죠. 네.
네, 아주 난놈이라고 그러시는데 중계방송합니다. 주지스님께서 난놈이다 하셨어요. 그래 보니까 앉은 놈인데 난놈 아니고. 자, 어쨌든 우리가 늘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막 명상법 다 그러는데 이 불천 가르침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항상 잊어먹어. 제가 어디 불교 공부하는 데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말자 그랬더니 조금 삐졌어. 왜 삐졌느냐? 자기는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불자라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불자님도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아까 걷기 명상은 걸음 그러잖아요. 걸음 뛸 때마다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끝났네, I have arrived, I am home, 이렇게 이제 I live in here, I live in the here, I live in the now 하면서 하시는 건데요. 복잡하니까 좀 그렇게 줄여봤는데, 다른 큰 스님들이 하면 이게 대기 틀을 칠 텐데 박경준이라 해가지고는 별로 이게 좀 전달이 안 돼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극락. 우리 불교인들 같은 극락이기도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어린이라든가 불교 비불교인들한테는 지금 여기 자유인 그런, 그치? 넘자. 이 세상이 그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보니까 음악이 대세예요. 내가 보니까 동창들, 뭐 초등학교 친구들, 뭐 중고등학교 만나도 전부 음악 이야기로, 무슨 그 음악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왜 음악 좋아해요? 즐겁잖아요. 알람 이게 항상 힐링도 되고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 대변도 해주고. 임영웅이가 내 마음 대변, 뭐 김호중 요즘 또 가지고 난리예요. 밤에 전화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집사람 친구인데, 아니, 남편도 있는데 저녁에 전화를 산 거예요. 지금 텔레비 봐라, 지금 김호중이 나왔다. 그러니까 왜 음악이 끝이느냐? 즐거운 거예요. 여기 음악 잘하는 스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광명 합창단 엄청 발전하고 있지요, 지금. 노래가 좋은 거예요. 노래할 때만 노래면 안 돼, 이제. 진짜 노래는 우리 순간순간이 살아가는 게 노래가 되고, 순간순간이 춤이 되고. 우리 여기 붓다의 생활 속에도 노래와 춤 이것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래와 춤 떠나서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이제 기리아세라 개봉박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불교인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불교 어렵게 제가 볼 때는 어떤 것도 이 사성예의법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꿈에서도 잊지 마셔야 되고, 꿈에서도 유정으로 하면은 생사윤회 열반의탈 요거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게 뭐 죽어서 가자 이거 말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희열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도 또 새롭지요. 아마 들을 때마다 새로우실 거예요. 저도 금강경 읽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일단 금강경 앞으로 거꾸로 다 순서대로 거꾸로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보면 또 신선한 게 이 금강경. 선사님들, 어록들 늘 보는데도 보면 볼 때마다 이게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튼 꿈에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성계와 연기법. 불교는 사성계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불교는 연기법이다. 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성계와 연기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 이제 좀 달달하게 여기가 좀 약이 원액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거기다 당이 좀 먹기 좋게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어쨌든 간에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이걸 설할까 말까, 이 무명과 탐욕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과연 이 이치를 할까 좀 회의적이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천이 세 분이 나와서 오셔가지고 권청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셨고, 그러니까 연꽃에 보니까 이제 연못에 어떤 연꽃은 물 아래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연꽃은 수면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연꽃은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또 피는 걸 보시면서 중생들도 다 그 근기에 따라서 또 인연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인연 있는 중생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막상 녹야원에 가셨을 때는 연기법을 설하신 게 아니고 사성제 8정도를 설하십니다. 그런 줄 맞죠? 네. 사제 8정도 중도. 이게 되게 그 녹야원의 초전법문 처음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설법 내용이에요. 그럼 연기법을 깨달으셨는데 왜 연기법을 설하셔야지 사성제를 설하셨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 없고, 왜냐? 연기법 사성은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연기법을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좀 더 체계적이잖아요. 그죠? 아니, 뭐 연기법이 비체계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이 사성제 연기법을 알아야 되고, 또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오타라기보다도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고요히 오로지 자기가 사유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확철대오라고 하는 게 이건 내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가 아니라 내가 딱 살아보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제 와야 돼. 어쨌든 불교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은 신의도 공덕, 모든 공덕이 이제 어머니이지만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궁극적으로. 불교는 믿음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종교다. 네. 그래서 자각의 종교가 하는 거예요. 사성제인기법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또 이제 학자들도 어떻게 이제 직업으로서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주장도 해야 되고 해석이 다르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어쨌든 간에 사성제인기법에 대해서 죽기 전에 논문 한 편을 써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답을 내 나름대로 답을 아는데 또 이거 논문 써야 돼. 그런 제 생각이 나서 하기 싫으니까 그거 좀 정리는 뭔가 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정리했다고 정리됐다고 또 보면 각자들 고집세력자들이 또 뭐 반론이 나고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원리는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제가 볼 때는 사성제인기법이 싸울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불교 사회 교리에서 주로 삼법인 중심으로 이제 앞에 쭉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열반 적정, 열반 적정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삼법인 가운데서. 순서에 개의치 않고 말씀드립니다. 이 열반의 문제는 우리가 욕망의 역설 등등 해가지고 뭐가 열반이다. 삶의 완전 연수가 열반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드렸었고, 그래도 삼법인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일체, 재행 무상인, 그 다음에 하나는 제법 무아인, 삼법인에서 무아인, 무상인 이렇게 열반 적정인 건데, 그래서 오늘은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무상은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무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흐르는데 그래서 50분이 됐는데 그죠? 금방 갔어요. 저 어떻게 금방 간 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냥 강의하듯이 너무 딱딱하게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니까 훨씬 낫던 저도 빨리 왔으니까 어쨌든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은 무상이라고 무아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사성제 연기법 삼법인, 이 불교의 가장 기초교, 기초교리에 딱 서가지고 불교의 사회와 불교의 생활학 이제 기치를 들고 광무사가 그 길을 다 나가야 되는데 주지스님이 왜 나서서 나를 따르라 내가 지키는 총무스님도 이제 깃발 들고 나가고 신도 회장님만 딱 해가지고 이 세상을 불국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맹정진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